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능히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오늘 중간에 읽었지만 사실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비교적 하나의 사건을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가는 좀 다른 복음서보다는 짧게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만큼은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그것도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왔을 때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 안 계시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이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또 길게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오늘 이 사건 속에 중요한 핵심의 세 개를 제가 뽑아내 보면 귀신, 믿음, 그리고 기도. 이 귀신, 믿음, 기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서도 참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내가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 쫓아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든 병이 다 귀신한테서 왔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이제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기사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 믿음을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최고다.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핵심 문제를 잘 파악하고 설명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참 민감하면서도 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관을 딱 세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알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마가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될 역시 그 목적지라는 거죠. 거기를 바라보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제 앞에 이제 제가 생략하고 안 읽었지만은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쫄쫄쫄로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려고 따라다니는 서기관들하고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제자들과 사이에 이제 이 변론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서는 그 엘리야를 가지고, 메시아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그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까 너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그런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기획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는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보고 따라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아버지를 이제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보자. 과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맨날 뻥이나 치고 사기나 치는 것이 아닌지 진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로 그런 마음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은,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딱 그 확정해 놓고 뭐 사사건건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만 가지고 이제 따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못 쫓아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는 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이제 비웃을 준비가 돼 있고, 만약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와 예수가 귀신의 대장이다. 귀신의 대장이 돼가지고 귀신들을 명령해야 돼, 나가라 그런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릴 준비가 다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논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그 귀신의 어떤 역사, 또 믿음은 뭘 믿는 것인지, 그 능력은 무엇인지, 기도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과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귀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 여러분, 우리 인류의 불행은, 이 귀신은 사탄이 대장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인데, 이놈의 사탄이 우리 조상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늙고 병들어 죽게 만들어버린 참 우리 인생의 원흉이에요. 원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뭐 자기들은 안 들렸다 그러는데 다 들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귀신은 그냥 바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범죄의 유혹이나 이런 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것도 뭐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확실히 있고 귀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본문 21절,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신의 특징을 말해. 귀신은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목숨까지 죽이려고 덤비는 것이 귀신이다. 그런 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이나 귀신과는 전혀 다른 참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분이지만, 우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하고 영원토록 살게, 이렇게 너무가 대조가 되는 아주 다른 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귀신이 아니다, 사탄같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꾸 이제 반복돼서 지루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는데, 이놈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들끼리만 그냥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한 인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린 짐승과 다르고 세상 만물과 다른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뭘 위해서 창조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려고 인간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놈 사탄이 인간한테 와서 오는 거예요. 야, 임마, 저 열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 같이 돼, 임마, 이렇게 유혹하는 바람에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서로 죄 때문에 싸우고 질투하는 이런 험한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제 모든 병이 귀신에게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병이 다 사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고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원인이 이 사탄 때문에. 물론 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되긴 하지만 이것들이 와서 하도 그럴 듯한 말로 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 어떤 사람의 이 병을 주고 저 병을 주고 이런 것이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모든 병의 근원이 사탄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탄이 가져다 준 온갖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그 형벌로 늙고 병들어 죽게 하고 그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까지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동안 모든 죄를 지은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럼 오늘날은 옛날처럼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잘 없어요. 옛날엔 참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뭐 귀신 들린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신병 든 사람 가지고 귀신 들렸다 이래 쏴서 그렇지 진짜로 옛날처럼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잘 없는데 귀신이 제가 볼 때 작전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막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물에도 빠지게 불에도 빠지게 하고 뭐 그래 가지고 뭐 인간답지 못하게 살도록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간 속에 들어와서요 인간을 잘 살게 해줘요. 편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줘요. 죄짓게 만들고 와따야 귀신도 복을 줘요. 돈도 벌게 해주고 귀신도 뭐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주고 별별 짓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인간을 잘 되게 해주면서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까 아주 나쁜 놈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아이고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마음껏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 그렇게 우리 속에서 유혹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사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건 뭐 무슨 재벌 총수건 뭐 무슨 박사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조금 뭐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별볼이 없지만 우리는 귀신이 나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귀신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죄 짓고 마음껏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귀신에 대한 것은 대강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귀신, 우리는 성신.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믿음 했죠. 믿음이 최고다. 오직 믿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생각할 때 그 믿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뭔가,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건데, 22절부터 24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 좀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좀 가짠죠. 하나님이 와 있는데 하나님 뭐 할 수 있으면 나 좀 도와. 이 자식이 참 정말 이게 믿음이 없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쓰는 말이고 가장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말씀이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부정적으로 사고 불신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우리 인간관계도요, 서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좀 더 차원 높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믿게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모든 것을 믿는데, 뭐 가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회하기도 너무 좋아요. 너를 뭘 하고 싶으면 가서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래서 좀 장사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은 이 말을 하려고,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믿기만, 교회 와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고 뭐 잘 되고 다 잘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인기를 끄는데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통해 살펴보면, 본문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그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믿음 속에 들어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냐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날 또 시온처럼 난 못 믿습니다. 이럴 그만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온 믿음은 우리가 그거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믿다가 어느 날 안 믿다가 저속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데 이게 뭐 좀 기분 나쁘면 안 믿어지고 좋으면 믿어지고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만 진짜 이 믿음만 가졌으면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든지 가나든지 못된 짓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믿음 속에 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사건만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다른 교회 성도들 또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은 참 이 목사님들도 이 믿음이 뭔 믿음인지 잘 모른다. 참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맹목적인 믿음, 그저 뭐 그냥 그래 난 믿어 그냥 나 교회 다니잖아 뭐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존 메가더 목사를 제가 책을 많이 보는데 그분의 책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책에서 교회 안에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무모한 신앙,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런 무모한 신앙은 교리적 명료성의 약화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이 그래요. 교리가 확실하지. 교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교회를 다니면 뭘 믿는지 어떻게 하는지 진리의 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 이렇게 믿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렇게 믿기도 하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배우면서 그 교리, 그 진리 그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복음에서 우리의 교리가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진리가 돼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사상 저런 산학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이런 교회 저런 교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을 믿는 확실한 그 교리를 갖다가 희석시켜가지고 잘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뭘 믿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또 무모한 신앙은 성경을 신중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서 온다.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물론 뭐 신학자 중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놈들도 있어요. 그런 건 놈들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한다. 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냐면 성경의 목적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항상 해요. 성경 전체의 핵심 목적지가 어디냐? 성경의 핵심어가 뭐냐? 복음이다. 그러면 모든 성경을 복음을 행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목이 터지도록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밥을 사주면 요즘 밥값을 확실하게 합니다. 밥 얻어먹은 대신 내가 세뇌 교육을 시켜요. 성경 해석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복음을 향해서 해라.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석한다는 거요. 너무 귀하니. 너무 귀하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충북 신학교 가서 몇 년 동안 강의했잖아요. 내가 로마서 강의하고 하면서. 아니 몰라. 성경 내용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하도 성경만 읽어가지고 줄줄줄 외워.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저는 감격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무지랭이가 이런 귀한 진리를 성경의 핵심을 발견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읽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의 지식으로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정말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진실하게 성경을 바로 이해한 그 학자들이 아는 대로 내가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난 그냥 내가 똑똑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야 임마, 너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다 너의 길을 깨우쳐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무모한 신앙은 세상을 떠나려 하지 않으면서 오는 것이다. 저도 이제 충분한 말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존 메가더 목사가 미국에서 엄청난 큰 교를 하는 엄청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내 말보다 이 사람 말 잘 들으니까 내가 인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하는 무모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것은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성경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을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여러분 세상 얼마나 좋소. 돈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여기가 천국 같고 우리 어렸을 때 비교하면 지금이 천국 같아요. 아이고 어렸을 때 보리밥 한 그릇도 못 먹어서 쩔쩔매고 맨날 배가 고파서 그러고 다니는데 아이고 먹을 것이 남아서 철철 돌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축복이나 이런 것을 자꾸 찾고 다니니까
정상적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 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엄청난 의미와 능력을 갖춘 이 믿음을 세상의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저급한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되도록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영광의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항상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제 핵심 구절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이제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않게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따른 주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또 오늘 설교 듣고 양 목사 기도 별거 없다더라 기도하지 이러면 안 돼요. 기도는 많이 하시오. 될 수 있는 대로 하시오.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집에서 뭐 밥할 때나 뭐 할 때나 뭐 출근할 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린 기도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좀 주시오라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기도는 맨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고 참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놈의 못된 인간이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어제도 죄를 짓고 또 못된 짓도 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연약한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내 자신을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걸로 시작하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사거리,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저는 특별히 순교자의 후손으로 목사로서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우연히 제가 살아오면서 참 언젠가는 이제 한번 얘기하려는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죠. 지금 불쌍한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진짜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진짜요.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일찍 죽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하나 다 감사해요. 우연히 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못된 짓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 안 해줄 듯 아니.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너 뭐 하라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제가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간구는 그냥 뒤에 가서 하나님 참 세상 살기 힘드네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해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식아 그런 것까지 달라 그러냐? 그 좋은 거 감사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다 주셨는데 돈만 안 줘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시오. 나도 돈 좀 주면. 내가 한 10억만 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데 빚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가게도 내주고 뭐 그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야, 이 자식아, 나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안 만들고 천국 만들어 놨는데 네가 이 땅에 천국 만들려고 그러냐.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는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줬는데 너가 가진 것 중에 하나만 나하고 돈하고 바꾸자 그래라. 마누라하고 돈하고 바꾸든지 자식하고 바꾸든지 치여하고 바꾸든지 뭐하고 바꾸든지 하나 바꿔보자 그래서 바꿀 게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됐습니다. 돈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기도. 소론을 이렇게 길게 해버리면 이제 시간이 잡고.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뭐 쪽팔리니까 야, 사람들이 없는데 예수님 들어가. 예수님 가자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성경 번역을 참 애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오해하게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번역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마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일단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대답해요.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것도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럼 다 응답받습니다. 참 목사로서 참 곤란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 이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렵지는 않는지 저한테 어려운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참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뭐 그런 뭐 기도 부탁하거나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오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했다가 이제 응답이 없으면 어쩌요? 목사도 뻥치네, 사기치네, 이거. 기도하래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어쩌노? 교회도 안 나버렸네. 이렇게 될까봐 걱정. 그때는 이제 목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에이씨,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그렇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제 얼버무리게 되고. 또 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니까 안 들어주지. 기도를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말 속에 뒤에 가로 열고는 엄청나게 많은 단서적 조항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약국에서 어떤 약을 샀더니요, 그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부작용을 다 읽고 나니까 도대체 이걸 먹으라는 말인지 먹지 말라는 말인지 모를 정도야. 이게 뭐 조금 예를 들어 감기 좀 나으려고 이 약을 먹는데 이 약 먹고 나서 감기보다 더한 병도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깨알처럼 써놨어. 기도도 마찬가지요. 그 뒤에 단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 선생님들은 말을 안 해줘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뒤에 단서 조항은 요조조조조조해 그냥 다 넘어가 버린다. 그 단서 조항을 보면요, 기도하란 말인지 안 하란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제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은데 애매하게 번역을 해놔서 이 원문을 제대로 해석한 원문 번역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아유 뭐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뭐 확실하게 자세히 기록을 안 했지만 아마 자신들의 힘으로 아마 쫓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자기들도 따라한다고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웃기네 이놈이 누군데 나보고 나가라 말라 그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또 바로 옆에 와 계시니까 얼른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왔는데 쫓아내 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지들이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래 외치는데 뭐 그렇게 외치는 목사들 많습니다. 뭐 지가 뭔데 그냥 귀신 보고 나가라 했었고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그런 귀신은 나간다. 그런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참 많아요. 어떤 책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5만 번을 응답받았다는 그런 책이 있어서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애들 먹일 쌀이 없어서 기도하면 쌀 갖다 주는 사람, 갖다 주는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래 써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5만 번 아니라 10만 번 기도 응답 받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하길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첫날 만나래도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100% 응답 받어. 응?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기도하면 이건 응답이 돼요. 그건 응답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그 응답 들어주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저 기도처럼 돈 좀 내놓으시오 이렇게 기도해갖고 나를 하나님이 돈벼락을 주면 분명히 타락하고 딴 길로 갈 거 10중 8구 분명한 놈이 돈 달라 그러면 그건 안 줍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요. 또 내가 뭘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좋은 기도들은 많이 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대강 이해하셨죠? 귀신, 믿음, 기도 이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신, 믿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것은 귀신에서 사탄에서 우리를 뺏어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른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참 좋은 것이고, 행여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들순대로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새기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귀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바른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11조 헌금 고요